어, 지금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대물림되어지는 것들을 들춰내서 정리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물림되어지는 나쁜 것들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고 찾아내야만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가, 옮겨지는가, 그런 통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그 유전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유전인자는 사실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도 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들춰내주고 있어서 정말 더 좋은 유익함도 있어요. 이해함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육신의 우리의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 이 육신을 가진 이 상태로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육신을 끝장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안전하지를 못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육신은 죄에 쉽게 유혹이 되어지고 죄를 짓는데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신은요 죄를 즐긴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끌리는 게 많아. 그렇죠? 끌려. 여러분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좋은 게 우리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노를 품는 자, 이 노를 품는 자, 우리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 영어 성경은 뜨거운 기질을 가진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뜨거운 기질을 가진 사람. 뜨거운 기질 뭐면 어떤 면에서 열정적인 사람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수 있는 말인데 이 말을 여기서 우리의 성경은 노를 품는 자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친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를 품는 자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기질적으로 뜨거워가지고 그래서 분노하는데 상당히 아예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 아예 기질화되어져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 또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여기 울분한 자 이 말은요 쉽게 화를 내는 자를 말합니다.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들과 여기 동행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또 뭐 같은 말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오늘 하느냐면 집안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성질을 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앞부분에 노를 뜨거운 기질을 가진 사람은 분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 그 울분을 터뜨리는 사람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이 집안에 있을 때, 특별히 아버지가 그러할 때, 또는 주로 남자들이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자와 뭐 하지 말라고요? 연합하지 말래요.
사귀지 말래요. 친구가 되지 말래요. 왜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25절 봅시다. 25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예? 여기 그 행위를 본받는데요. 여기 본받는단 말은 배운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그런 행동과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두어야 할 건 가장 많이 본받는 장소가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경우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부부가 엄마 아빠가 어떤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퉈. 그냥 말로 다투는 것 그 이상의 문제가 많이 있죠. 그걸 보면서 그렇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 마음의 결심도 하고 작정도 하지만 신기한 건 말이죠. 막상 결혼해서 살게 되어지면 그 행동을 부모에게 본 행동을 그대로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이 말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배우면 보고 배우고 그와 같은 것에 그냥 일상화되어지면 집에서 생활하는 건 이건 저도 가만히 이렇게 어제서부터 같이 이렇게 보니까 진짜 이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떠한 것들이 내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해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그냥 나에게 스며들어와 있어. 그냥 배워진 거야. 배운 거야. 근데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인 줄 알았어. 근데 그건 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노하는 거, 뜨거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거, 그 기질적으로 그렇다. 또는 쉽게 화를 내는 거. 그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함부로 말을 하는 거. 함부로 말을 하는 거. 이거는요 가장 많이 영향받는 게 어디냐?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에서는 그냥 스며들어오는 거야. 그냥 적셔지는 거야. 어릴 때서부터. 그래서 아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것이 잘못되는 것다는 저것조차도 몰라. 자, 우리가 성경에요 그 하나님의 사람 또는 왕이 되어진 사람들조차도 그 부모로부터 그 행동을 그대로 받아서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나눠드린 종이 열왕기하 23장 32절 보면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의 행한 행위대로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본받아서 그대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은 악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애굽의 왕 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아예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죽게 만들었어요. 이건 그냥 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3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거기 모든 일을 따라서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그냥 본받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좋은 방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왕하
15장 11절 유다 왕 아사 같이 있습니다. 유다 왕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면 그 다음에 히스기야에 대한 것도 동의 보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것이 참 훌륭한 왕들에게 따라다니는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래서 다윗을 본받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그래서 제가 지금 제목을 첫 번째로 붕어빵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자녀들의 삶이다. 부모를 그냥 본받는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부모와 같은 성향을 가진 자들로 자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신의 어떠함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옛 구습을 쫓았던 그런 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내 부모도 그랬으니까,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모방을 그대로 하거든요. 근데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들을 그냥 전수받을 수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진짜 회개하고 완전히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자라서 그 부모의 행동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녀들보다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꾼이 될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 그냥 그게 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시듯이 우리도 예수 믿은 다음에 철저하게 나는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만 합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 가면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 확실하게 우리 이 부분을 여러분들 뿌리채 뽑아낸다고 하는 심정으로, 뿌리채 뽑아낸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하신 것은 다 뽑혀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심겨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는 순간 그것을 여러분들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것은 뽑혀져야 되고 정리돼야 되겠다 하는 것,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 같아요. 나의 경험에 의하면 양파 껍질을 벗겨내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왕들이요, 조상이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산 자들은요, 그 후대를 보면 그런 자식들이 돼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왕이 악한 왕으로 악한 짓을 하게 되어지면 그 후손은 악한 행실을 그냥 그대로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부모 때보다 더 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게 발견하면서, 야, 정말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겠구나. 어? 신기한 건요, 술을 부모들이 먹잖아요. 술 먹는 것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배운 자식은 그 부모보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그걸 취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내가 영향을 받았는가를 살펴보고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단호하게 끝장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자랄 때 은혜를 받은 자와 자랄 때 수치를 당한 자, 다시 말해 성장할 때 중등부, 고등부 때, 성장할 때 부모로부터 은혜롭게, 부모가 신앙생활 잘해서 부모가 그 아름다운 말과 부모의 아름다운 것을 통해서 자란, 은혜를 받아서 자란 아이들과 사람과, 오히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부모로부터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자란 사람과는 그 사람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좋은 부모로부터 말씀으로 자라는 은혜를 받은 자녀들은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성격 형성이나 인성이나 언어가 탁월하게 세워져 갈 수 있고 더 잘 되는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유다왕 9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아스는요 참 기가 막히게 살아남은 자예요. 그 할머니가 손주들을 다 죽여요. 왜 죽이느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이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 젊은 아이를, 어린 아이를, 그 친척 되시는 분이 그 아이를 빼돌려 가지고 보호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서 숨어서 살도록 그렇게 7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다가 그가 바로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옹립을 해요.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그를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왕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니까, 그 요아스가 그때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행한 대로 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선한 왕이 되어져요. 중요한 것 이거예요.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느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사람에게 굉장히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잠언서 22장에서 보면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조심해야 된다. 두려워한다. 에? 그래서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바르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그를 돕는 사람을 만나지를 못해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이후로 자기가 잘 배웠더라면 바르게 계속해서 갔을 텐데, 그 이후로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보면 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거기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왕하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러나 여호야다를 잃어버린 다음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악한 왕 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에서 악한 왕 하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합 왕이라고. 아합, 이세벨과 그래서 결혼해서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했던 그런 왕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므리라고 하는 이분은 그분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자 이 아합이 그다음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하여져서, 예? 심지어 거기 맨 밑에 그 왕상 16장 25절 한번 맨 밑에 1페이지 맨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하여, 그랬죠? 더욱 악하여.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죄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증가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죄는 약화되지 않습니다.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후대에게 점점 더 강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합은 그의 아버지보다 7배나 더 악한 왕이다. 7배나 더 악한 왕이다. 한번 읽어보죠. 그 뒷장에 보시면 이 아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30절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라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을 보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좋은 것을 거둬요. 근데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은 나중에 악한 것을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내 성격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깨트려 버려야 돼요. 깨트려 버리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 자신의 어떠함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예수의 아름다운 것들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사는 그 거듭난 나의 영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이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정리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자라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배울 때, 그때서야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생긴 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여러분들 창조적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을 자꾸 바꿔가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돼요. 로마서 12장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날마다 변화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소 4장 22절 23절 맨 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여기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취해야 된다는 말이고 그 우리의 협력이 있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협력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한 침노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침노해야만 합니다. 예수의 형상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아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이 되어지고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